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로 각처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병이 심하고 어려워서 만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또 각처에서 말씀을 들어서 생명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멀리, 더 풍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그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어떤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그래서 그 악한 생각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대로 막 행하는 것 같아. 길 가다가도 공에 때리기 싶다 그럼 막 때리는 거예요. 총을 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배당한 총을 쏘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악한 영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점점 더 부패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선악과의 독이,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가 뭐냐? 그게 사단 마귀의 그 독, 죄입니다.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의 본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를 죄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고 악하게 만들어 왔어요. 오랜 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고 추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악한 본성이 처리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가?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울까?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달을 때부터 자기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욕심스럽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처리받기 위해서 우린 부단히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악한 것을 알고 그 악한 것을 고침받기 쉽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모든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다 가르치고 있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고침받기 싶어서 많이 저들은 방법을 내놓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돌을 닦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 해가지고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 다른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된다.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혼들이 깨끗하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돼. 사람을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성경에는 필라델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성도가 형제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거를 필라델비아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게 헬러 원어로 기카요마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네. 디카요오마. 디카요오마를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네 번째 말씀 디카요오마. 그 주제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80년도 초에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처음에는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돈 문제가 급해서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가 몸을 헌신해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 들어갔지 않냐. 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은 그 말씀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 나라는 조금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아마도 80년도 초부터 그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지 거의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거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우선 제일 대표적으로 디카이오스란 단어가 있어요. 디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 또 하나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카이오스. 그 다음에 디카이오슈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오. 그 다음에 디카이오마.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인 혹은 의로 그게 표현됐어요. 근데 저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그 구절에서 저 쓰여진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개역 성경 가지고는 저거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디카이오스는 무슨 뜻이냐? 보통 성경에 의인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의인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전부 들어서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의미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침례 안에 붙인 사가랴가 그 엘리사벳과 함께 살았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노아도 의인이다. 또 다른 데 보면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애를 뱄어요. 자기 정혼했는데 자기하고 마리아하고 잠잔 적이 없는데 애를 뱄어요. 그 요셉이 그걸 보고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따지고 책임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가 어떤 사정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그랬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의롭게 생각을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요셉이 의인이었다. 의인인 요셉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다른 남자 때문에 잉태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알려줬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이 가끔 나와요. 성전에서 오랜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시므온. 그 사람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 딱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들이 좀 가끔 나와요. 그 의인이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고 바울이 증거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기 의인이 바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 의인이 부활한다는 거, 지금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악인이 나와요. 악인도 부활한다고 해서 악인. 그러면 여기 악인은 누구냐?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내용을 모르면 여기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의인은 디카이오스를 말하는 것인데 의인이 부활한다. 지금 오실 때 부활한다. 그러면 악인도 부활한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이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혼이 겁난 사람들을 여기 의인이라고 해요. 디카이오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혼이 겁난 사람들, 그게 의인이다. 이 의인이다. 그럼 악인은 뭐냐? 의인은 혼이 겁난 폐하가 된 사람들이 의인이다. 폐하가. 악인은 뭐냐? 아직 폐하가 되지 못하고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다. 악인, 여기서 악인은 전부 뒤져보니까 아디코스란 뜻인데, 아디코스란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 자, 말씀을 배반한 자, 이게 악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어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악인은 뭐냐? 말씀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근거는 뭐냐? 그들이 진리의 말씀 마음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은 디카이오스인데 디카이오스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렇습니다. 디카이오스는 알곡으로 올라간다. 알곡으로. 마지막 알곡 겨우 올라가기 때문에 겨우 구원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래도 부활해가지고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기는 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알곡으로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겨우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는 혼이 거듭나고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휴거되는 사람들, 그 디카이오스다. 그때 올라가서 아디코스도 올라가는데, 아디코스는 뭐냐? 생명을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지만은 그 받은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이루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이 많아. 그런 사람들 아디코스다. 그런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디카이오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뜻이 있어요. 디카이오슈네. 이 디카이오슈네도 의로 표현됐는데 이 뜻은 뭐냐? 디카이오슈네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디카이오슈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으로 날짜가 내 고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슈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디카이오슈네다. 디카이오슈네, 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걸 의미해. 하나님 말씀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에 이런 상태의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이 혼들이 깨끗하게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속에 디카이오슈네가 들어간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야, 의인이 되어야 그 의인의 속에 할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아마도 지금쯤은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줄로 믿고 있어요. 대부분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못 받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아마 수십 차례 했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도 너는 먼저 그 나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럴 때 맨 처음 받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 받았어요. 많은 아내들도 제가 맨 처음에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말씀 전해도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 왜? 그 마음 상태가 그 말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남편을 보니까 도무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가 너무 많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나마다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 셋마다 저 목사님 저 설교 10몇 번째 한다고. 짜증나겠지. 짜증나. 맨날 하니까. 왜 짜증나느냐? 그 말씀 못 받은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오히려 감사가 돼. 못 받은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 말씀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정리가 되고 욕심도 좀 없어지고 판단도 없어지고 정리가 되어야
그 말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서 율법적으로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그런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비카이오 순회로 말씀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비카이오 순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게 비카이오 순회다. 헬라 원어를 그대로 다 외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비카이오 순회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다. 가입된 말씀이다. 그게 비카이오 순회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 비카이오 순회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이루려고 해야 돼. 말씀 받았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살고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건이 올 때, 문제 생길 때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게 디카이오다. 그 세 번째 디카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이 많아야 그 가입된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내가 디카이오로 이룬 것이다. 내가 어떤 사건이 올 때 주 예수의 이름 부르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바로 디카이오로 이룬 거다. 그 믿음으로 이룬 거다.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속에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에 그걸 디카이오라고 그런다. 디카이오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디카이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디카이오마에 이르게 됩니다. 디카이오마는 뭐냐? 디카이오는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지. 예? 죄는 부르면 고만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야 내 속에 죄는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없이 부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경우 당했는데 개가 쫓아오는데 참 불러볼까? 그거 받을 수 있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개한테 물려.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걸 내가 뭐라고 또 잘해볼까? 나갈까? 나가라! 안 나간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내가 근거로 해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나간다. 명하면 나간다. 디카이오 순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채워지게 되면은 많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 어떤 한 가지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건은 안 돼.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디카이오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게 디카이 오다. 즉 디카이 오는 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디카이 오하고 디카이 오마가 어떻게 틀리냐? 디카이 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디카이 오다. 디카이 오마는 뭐냐? 그렇게 디카이 오를 이루는 삶을 계속 살아. 사건마다 일마다 디카이 오를 이루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생명이 채워져. 똑같은 사건이 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그래서 계속 이루면은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채워진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그 생명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디카이 오마다. 우리의 신앙은 디카이 오마를 이룰 때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카이 오마를 이룬다. 로마서 8장 4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왜 우린 육신을 안 쫓느냐?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8장에서 육신은 죄라고 선고됐어요. 육신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뭐냐? 디카이 오마다.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사항이 다 이루어진다. 다시 오늘 우리는 디카이 오마를 이루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삶을 산다. 본래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 가지고는 율법을 아무도 못 이룰, 한 사람도 못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은 율법 이룰 수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율법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한 내용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디카이 오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오늘도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할 때 디카이 오마를 이룰 수 있다. 날마다 하면 드디어 생명이 속에 들어온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들어와 버린다. 들어와 버린 속에. 그 채워져.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게 디카이 오마를 이루는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간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이 옳은 행실이 뭐냐? 옳은 행실, 이게 디카이 오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오실 때 그의 신부로 올라간 성도들이 뭘 입었느냐? 흰옷을 입었다.
그 실옷이 뭐냐?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사람인데,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빛인 옷이다. 디카요 오 이런 사람이 빛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사람들이 빛인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향한 것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 생명이 채워져가지고 생명으로 이룬 것, 이게 디카요 오마다. 신부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몸, 생명의 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는 거. 생명이 몸에 들어와서,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영이 채워져서 영의 몸으로 향하는 삶 사는 것, 그 디카요마를 이루는 삶이다. 막연하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원한다고 아무리 해도 내용을 알아야 돼,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사모함으로 이루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것을 디카오스라 합니다. 디카오스. 디카오스가 된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가입되어 들어와야 돼.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몸을 할 때 호사가 되리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종들 가운데 엘리에세한 종에게 호사를 삼도록 결심을 했어요.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자식을 낳는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받아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은 자기 육신으로 육체함으로 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행하면 이스마엘 난다. 이스마엘 난다.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서 혼으로 그 말씀 이룰 때 이삭을 낳을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디카요 순회를 못 이루더라고. 디카요 순회가 안 돼. 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성소에 들어왔어. 분명히 보면 성소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빛을 받아, 빛을. 성소엔 빛이 있어요. 빛이 받아 빛 가운데 깨닫고 보고 알아. 이해해. 그런데 떡장에 떡을 먹어야 되는데 빛은 받는데 떡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이 먹어지지가 않아. 떡은, 인간의 떡은 육신의 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마음 속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세상 것, 육신의 것, 돈, 이것 딱 차면은 먹어지지가 않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떡을 먹지 못하는가 이상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돈이 꽉 차요. 돈이 꽉 차 있어. 그게 떡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거 차오져 있으면 마침에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고 비워져야 돼. 그래야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은 말씀, 내 속에 들은 말씀이 많아야 그 말씀을 기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은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친구, 친척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너도 주의 이름 불러봐. 주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너 어려울 때 예수 주의 이름 불러봐.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났어요. 주 예수여! 그럼 나 구원 바꿨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들어온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생겨야 돼. 비카요 시온의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야 돼. 그것은 우리 마음속이 얼만큼 비워지고 깨끗해졌느냐에 비례합니다. 마음에 깨끗해진 사람 쪽에 마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깨끗해지면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만큼 내가 사모하느냐, 추구하느냐, 또 달라요. 야곱은 간사한 자고 도둑놈이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우린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모했어요. 비록 그의 마음속은 더럽고 취한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는 장자권을 목숨을 내고 사모했어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장자권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장자권의 길 가게 하셨어요. 장자권을 얻게 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해서 말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모해야 된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린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마음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다 아셔요. 내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지금 우리 마음 독 죽는 거 다 보고 아셔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은 사모해야 되지. 다른 마음을 품고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모해야 돼. 예? 사모하긴 하는데 왜 사모하느냐? 돈 때문에 사모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김준고는 돈이 많으니까 돈 보고 사모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 조건이 이루어져야 마침 가입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쥐야도 항상 말씀을 꽂고 살아. 고막이 터질 것 같이 말씀을 꽂고 살아. 근데 보면은 들어온 게 이상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들어온 게 텅 비었어. 말씀을 꽂고 살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말씀부터 기도하게 돼 있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돼. 은혜가 오게 돼 있어. 은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 올라왔어. 첫 때를 경험해. 많이 깨달아. 보고 알아. 아멘도 해. 깨달아 알아. 그런데 첫 때에서 떡상으로 옮겨 떡상에 뭐 가지 못해. 떡을 못 먹어. 먹어지지가. 마음이 아파. 떡을 먹을 수가 없어. 떡을 먹는 게 바로 디카요 순회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논할 때 잘 알고 깨닫고 얘기 잘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갈지 몰라. 그러나 떡을 먹은 다음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 깨닫고 빛을 받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먹어야 안 돼. 떡을 먹는 것에 가장 해가 되는 게 뭐냐?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은 한 떡을 허락 안 하신다. 허락 안 하셔. 떡을.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떡을 안 주셔요. 떡을 먹은 만큼 믿음이 생겨. 떡을 먹은 음식을 먹은 만큼 힘이 생기듯이 떡을 먹은 만큼 믿음이 생겨요. 떡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다 해결해 버려요. 문제가 없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어. 다 이루신다고. 먹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이루는 것이 디카요 5다. 그 디카요 5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의 믿음을 가지고 디카요 5를 늘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새 그 말씀이 생명을 더 생명이 채워집니다. 생명을 전환돼. 생명을 전환되면 생명 안에서 모든 말씀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법을 다 이룬다. 디카요 5마다. 여기까지 이루어야 돼. 디카요 5마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기도해서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성령께 물어라. 노래를 불러도 물어지지가 않는 거 어떡해? 안 물어지는 거.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시험 들었을 때는 방법이 주님께 물어야 돼.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라 이거. 그대로 모르라 그대로. 모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믿으면. 물론 틀림없이 구원받아. 근데 하나는 묻지 못하게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야, 물을 거 뭐 있어 뻔해. 뭘 물어 묻기를. 끝냈어 끝내. 그때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냥 파멸되게 파멸. 순식간에 끝납니다. 오래 안 갑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라. 죽이고 모르라. 뭐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그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이렇게 물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디카 오마를 이룬다. 디카 오마를. 그 시험을 통해서는 디카 오마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얻는 거다. 기회를 얻는 거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디카 오마를 이루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자빠지게 해서 끌어가려고 해도 그때가 저의 찬스다. 디카 오마를 이룰 수 있는 저의 찬스다. 그것이. 물어라. 물어라. 성령께 물어라. 주예수 물어라.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디카 오마를 이룬다.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부되는 겁니다. 생명을 채워서고 생명으로 할 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디카의 오마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예요. 믿음으로 이루다가 생명이 채워져서 생명으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구절을 대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뜻만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구절이 많이 이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제목만 여러분 꼭 압시다. 저번 디카의 옷을 뭐냐? 율법 안에서 그리도 법 안에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삶을 할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그게 디카의 옷이다. 그럼 디카의 옷가 된 사람, 의인이 된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갈대 우리에 나올 때는 넌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호진 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디카요 시온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시지 않아요. 오랜 과정을 통해 그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는가, 내 말 순종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받으면
받은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포기했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약속의 말을 받은 다음부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생겼는데 육신으로 한 것이 이스마엘. 믿음은 있어도 육신으로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해야 돼.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뭐냐? 디카의 오호다. 디카의 오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다 순종했어요. 뭐예요? 막 갖다 붙이지 말아. 들은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뭐예요? 디카오예요. 디카오거든. 만일 아브라함이 디카의 5마를 이뤘다고 하면 그들을 얻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들하고 뭐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속에 받아서 그 생명으로 율법 이룬 삶 살아야 합니다. 그 지카고 고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이룬 삶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기카의 오마를 이룬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께 물어라. 여기 묻고 기대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럼 틀림없이 오마를 이루는 거다 그것이. 그 오마를 이루어가는 거다. 기도하십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디카의 오마를 이룰 때까지 생명 받기까지 다람박제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